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로 떠나 두루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게 속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떤 제자가 금세공을 하는 곳에 제자가 어떻게 하면 금을 불순물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금을 넣고 그 불순물, 금 위에 뜨는 것이 사라질 때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제자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승이 하는 말씀이 그 금에서 너 얼굴이 비춰지면 그때까지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수한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쉼을 얻으시기 위해 이 레바논 지역 두로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쉼을 가지셔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로버트 테크무이처럼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요 쉼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고갈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네바논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쉼을 얻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심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땅에 조용히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어떤 집을 찾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게라면요 큰 지역이 아니겠죠. 시돈에서도 외곽, 사람의 발걸음이 잘 없는 곳,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으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소문은요 담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떠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얼굴에서 아우라, 빛이 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두 가지로 상상이 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우라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우라가 나타나는 것은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을 보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야, 그 연예인 보니까 얼굴에서 강이 나더라, 강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왜 강이 날까요? 화장품을 좋은 걸 썼어. 화장품, 강내는 화장품 있죠? 그거 뿌리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이 강대상에 앉아있으면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마에서 특히 강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나 눈이 따가운지. 근데 예수님의 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비쳐나기 때문에 어디에 계셔도 그 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도 저 사람은 무엇이건데 저 빛이 밝아질까? 왜 그렇지?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조용히 다른 집에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있었지만 제자들만은 없었지만 그 아우라에서 빛나는 빛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지 않았는가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문이 또 삽시간에 퍼집니다.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고 전화가 있고 문자가 있어서 예수님 왔다 짠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문은 소리 소문 없이 그 빛은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바라면 어떻습니까? 까만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조그만 빛만 받치도 그 빛은 계속해서 멀리서도 보입니다. 느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과 환경의 눌림을 받고 있던 이 헬라인 여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여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은 이방인이고 또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개만도 못한 존재, 경배라는 언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해서 쫓아와서 그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오셨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승에 따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라고 하고요, 그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매정하십니다. 안 된다, 가라.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요, 어서 오너라. 네 딸이 그렇게 아프냐? 하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단조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시기 바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만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을까요? 근데 15장 3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지 않지만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귀에 울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목매이겠습니까?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동네에서는요 치료하려고 방법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손가락질밖에 없는데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엄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또한 그 여인을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27절에 도와달라고 할 때 보면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너희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첫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스도보니게아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정말 경멸하듯이 개에게 던지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치사해서 내가 그냥 집에 갈란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그 메시아가 나에게 던지만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여인이 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 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옳다라고. 상아리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대사회는 밥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손으로 뜯어 먹었다고 했죠. 그러면 손으로 뜯다 보면 부스러기 흘릴 수 있죠. 때로는 떼들어가 줄 수도 있죠. 이거를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결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또 마태는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 삶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 이스라엘의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의 우선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시고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 착한 딸아 내가 내게 복을 주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떡을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이나 원치 않는 기도에 응답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가 됩니다. 예수님의 테스터, 마귀의 유혹인 테스터, 또한 템테이션 다 시험으로 한 글에는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이 믿음 더욱 굳세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때로는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길을 뚫고 나가야만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구원은 앉아서 받아서 앉아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지만 완성은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을 뭐라고 합니까? 강야라고 하죠. 왜 우리가 이 땅을 강야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은 강야가 아니고 천국이고 이 땅에 시험 근심거리는 없어야죠. 근데 왜 강야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야 생활을 할 때 다 들어갔습니까?
1세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미혹에 빠져서. 노예에서 해방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못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날 수 없는 노예에서 구출해 주셨지만, 구출해 주신 건 구출해 주신 거고, 그 다음은 내 삶이 더 나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열왕기에 보면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항복하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뜻을 따라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거기 가서 너희 지금 사는 삶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덧없이 어려움이 처해질 때마다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리고 내가 뚫지 못하는 길을 뚫고 가게 해주시려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시험에 드는 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나의 판단입니다. 시험에 들었다 할 때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스로베니아 여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여인을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무엇이 답답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 말로 하시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시요, 오신 그리스도시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강력하냐면요,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마귀의 속셈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속상하니까 시험에 들었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이미 내가 시험에 빠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긍정의 삶인데, 부정적인 사단이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시험을 우리 입으로 사용한다는 건 이미 내가 시험에 빠지겠습니다를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믿을 구석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 앞에 메시아한테 철저하게 외면을 받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딴 데 가보자. 귀신 쫓는 것이 뭐 예수만 가능하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귀신 쫓는 것이 예수님만 하십니까? 무당들도 하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저것끼리 작업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중 말 중에 가장 마음이 짠하고 아팠던 말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이나 무당이나 오늘의 운세를 많이 본답니다. 특히 타로나 무당집을 쫓아가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안타깝더라는 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늘 무당을 찾아가 미래만 알아보려고 가는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무당은 가면 내 말을 들어준답니다. 무당이 가가지고 내가 이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데, 교회 공동체는요, 18번이 뭐죠?
어렵다면 뭔 말 합니까? 기도합시다. 목회자한테 찾아오면 7, 8분이 뭐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말 없어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간답니다. 3만 원짜리부터 10만 원짜리까지. 10만 원짜리 좀 더 오래 들어줄 거고, 그죠? 타로점을 가도 들어주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발전대가 전화로도 들어준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공동체 안에 권사님들, 권사된 이유는요, 그 내보다 연약한 사람들 말을 들어주라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요, 그 말 들어주라고 있는 겁니다. 목사요, 들어주라고요.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자꾸 이 거짓 악한 영들에게 속혀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해 보신 이후에, 그죠? 이 여인이 맞다라고 얼마나 경멸스러운 말을 하고 얼마나 자기를 모욕적을 말을 하는데도 낮아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에 예수님이 던지신 말이 뭐라고요? 따라가라. 그리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여러분, 이 딸은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서 빠진 거,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핵심이지, 그저 그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열왕기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 앞에 포로로 가더라도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못하는 건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포로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내 인생은 사라지고 노예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 함께 끝까지 매달린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생의 비탄한 꿈을 가지고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죽음. 사람이 죽으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은 통보를 날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 찰 때 어떻게 가셨다고요? 돌아가셨다고 하죠. 천국을 돌아가십니까? 천국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십니까? 아니, 천국 갈 때 소천이라 하는 것은 천국 가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꿈은 뭡니까? 주님, 마라나타. 아니, 이 밤에 바로대로 가주셔야지. 주님이 이 밤에 오셔서 천국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곳은 바로 가려고 합니다. 나쁜 곳은요, 돌아가려고. 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한테 잘못할 때 집에 올 때 바로 옵니까? 아니요, 뺑글뺑글 돌아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놓였을 땐 그래서 돌아갔다는 이유는요,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천국 갈 때는 바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 이 밤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마음은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 일이 생겨날 거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 중에 나이가 든 사람도 계시겠죠. 그 중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었던 용기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습니까? 70년 후에 포로로 갔던 사람 돌아갔습니까? 뭔데? 그 무슨 돈만 간 게 아니죠?
그게 살아있은 분들도 있었죠. 와이라는 다들. 포로기 70년 위에 돌아가신 분이 늙은 선지자라고 스가랴가 돌아갔죠.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한다고 울었죠.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에 70년 후에 돌아갔다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그거 우리 보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확실하다고. 70년 이전에 못 간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가반수를 넘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고 하면 뭐가 됩니까? 에이, 몰라. 그때 내가 안 살았어. 살아봐야 내가 알지.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왜? 어떻게? 무엇으로? 아니,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앞줄은 말씀이고 뒷줄은 오늘 와전하지, 저 영감쟁이가. 오늘 뭐 때문에 저리 힘이 뻗쳤지?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도 천상의 회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삼청천에 올라갔죠. 그리고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준 이유는요. 그곳은 뭐라고요?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은 없는 곳이 아니라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려고요? 우리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소망이 무너질 때 아니다. 이거는 진짜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 성경의 말씀을 거짓이라는 자가 있습니까?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까? 때로는 역사서라고 하죠. 그거 믿어야죠.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 못하고 얻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무너지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은 불신의 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 안 하시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성도들의? 이 밤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다들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그죠? 그거 안 데려가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럴 수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20일 전에 이미 바로 줬지만 20일이 더 걸려오던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를 땅에 떨어지게 안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조급증이 있으니까 자꾸 못 견디낸다는 거. 스로베니아 여인은요, 자기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이 여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끝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인 그지 맹인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맹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이 여리고성에 살지만 예수님이 순회 공연을 다니시면서 여기서도 표적과 기적을 저기서도 표적과 기적을 계속 일어나키고 계십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지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알던 성경에 중풍 걸린 병자는 친구들이 데리고라도 가죠? 이 친구는요, 데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가죠. 왜요? 저주받은 인간한테 손대면 어떡할까봐 옴잖아. 옴잖아, 여러분. 그래서 안 만지려고 하잖아.
거지는 돈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뭐 받을 게 있어야 야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떡을 주러 오셨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죽어가는 영혼 다 매몰차게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을 보고도 다 외면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저주하는 건 잘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낙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늘 다른 사람과 같이 만약에 매일매일 낙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내 기도에 정답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길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갈 때 어떤 성경에 보면 들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구여리고 신여리고 두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소리를 듣고 떠들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떠들었을까요? 그냥 떠들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당시 고대의 거지는 어떤 사람요? 거지가 아닌 봉사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돌 던지는 거 아니면 몽기 들고 어디를 때리겠죠? 지금 어머니들 요즘 자녀들은 안 그럴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여기 50대 40, 50대 되는 분들 말 많이 하면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주디 안 맞아봤습니까? 입 좀 다물으라고. 안 맞아보셨어요? 그죠? 다른 분들은 다 안 맞아본 것처럼 입 다물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이 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어찌든지 입을 막게 하겠죠? 눈에 베이는 게 없어서 떠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는데 여기 코 한 대 때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이고 아파라 그냥 막 있는 대로 살지. 바디메오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나이가 옛날 나이랑 50이 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과 40년 전에 여기 50 넘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시죠. 50 넘으신 분. 3분의 2가 50이 넘었죠. 불과 40년 전에 50 넘은 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곧 죽을 때 다 돼가는 영감 할매들. 성장 때 다 돼간다. 그래서 한갑 때 못 됐습니까? 온 동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요즘은 60대가 노인정을 가면 뭐라고 합니까? 장난치나 아들이 어디서 이놈의 아들이 왔노 하고 70대가 가도 아들의 취급을 받거든요. 바디메오는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는다지 않습니까? 그냥 꾸짖는 거 아니라니까요.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지나가다 돌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입을 다물어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모든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여인과 이 바디메오의 장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요 그 넘어 있는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에 완전한 축복이 임할 거야.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은 축복으로 변화될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 거지가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성경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테스트를요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도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테스트 있다. 근데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넘어만 가면 된다. 넘어만 가면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뭡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 나 믿어? 너 나 자녀야. 자녀는 부모가 어떤 짓을 해도 믿고 따라온다고 했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더디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 더 구하려고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한 영혼 더 구하려고요. 더디게 오시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빨리 오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천국 다들 가고 싶습니까? 서우전 행교님,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에? 아내는 어쩌고? 아내는? 아직 안 돌았는데 어쩌가노?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는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한 말 딱 한마디죠. 나만 바라봐라고, 나만. 그 어떤 것도 아니, 나만 바라보면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고. 오늘 이 스로보니아 여인을 볼 때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주저앉고 싶고 방황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큰 목회가 안 될까?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도 안 될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이 자리에 선 사람, 목동 아니면 목자의 개가 할 역할이지 그 이상 그와도 내가 평가할 필요 없다는 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고 힘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면 아브라함만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 쉬운 거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첫 아들 낳을 때가 60입니다. 결혼하려고 20년 걸리고 결혼해서 20년 걸려서 낳은 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의 시간초는 40년은 너무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요, 눈 깜짝할 새끼에 1000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거두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가장 좋은 거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은요, 눈으로 보는 육체의 시선은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상은요, 때로는 어렵고 환란이고 너무나 싸워나가기에 힘에 벅차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너머는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그 테스트를 잘 넘어서 모두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